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긍휼한 마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여김을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신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한한 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만족하신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당신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 따라서 결코 상식을 왕좌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8월 9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아버지를 의식하는 기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말이죠. 어제 묵상에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바운즈는 기도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요구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아버지 하고 부르셨다. 또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적 기도에서 눈을 들어 아버지여 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개인적이고 친근하고 아버지께 하는 기도였다. 또한 그의 기도는 강력하고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였다. 챔버스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곳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은 얻었지만 그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입니다. 어제 묵상에서 우리는 단순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상식이 아닌. 자,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고 있나요? 챔버스는 오늘 묵상글에서 우리가 상식을 따라 사는 것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전히 상식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사형리라는 전도 교재를 가지고 한 번쯤 공부한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의자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의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의자에서 내려와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의자를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챔버스의 이러한 표현이 아주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아들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지만 상식이 앉아 우리를 좌우하면 결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몸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우리의 유한한 육신에
영원하신 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을 의존할 때만 매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A.W. 토저가 믿음의 타협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기도하지 않아서 목요일에 링 바닥에 드러눕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기도 없이 월요일을 보내 화요일에 KO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지 말라. 오전 7시에 기도를 빼먹으면 오후 3시에 원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상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능력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인 기도인가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면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상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깨닫기에 우리 마음 중심의 상식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상식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오늘 하루를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승리하는 하루, 또한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하신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